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은 해 아래, 즉 인간이 만든 정의, 그리고 인간이 당면할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함과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의미 있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 아래, 즉 이 세상에서 행하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란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다툼이 있을 때에 이쪽이 죄가 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이 더 크다.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자리는 정의를 세우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법정은 특별한 자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편한 진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좀 불편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세상 재판이라는 것이 유한한 사람이 하다 보니 항상 올바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의로 재판하라 하면서 세 가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먼저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와 가난한 자가 법정에 서면 재판관은 재판을 해보기도 전에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재판장도 혹 재판 후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잘못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재판들이 이렇게 치우친 불의한 재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스스로 정의로운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들이라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재판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존경받던 한 법관이 은퇴하면서 자신이 일생 동안 해야 한 재판 가운데 혹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했지만 자신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정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의 정의는 불완전함과 하나님 앞에서만이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짐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 깨달음이란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악을 허락하심으로 시험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나 저 짐승들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시면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숨쉬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다 똑같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동물들 죽으면 곧 사체가 굳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죽어서 시간 지나면 부패하게 되는데 사람 시신도 지나가면 마찬가지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다 한 곳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공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다, 무슨 말 하냐. 사람들은 영혼이 있어서 죽고 난 다음에 다 좋은 데로 간다, 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 합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을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킨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죽음을 포함한 우리 인생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정직하게 질문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사람은 죽으면 동물들하고 달라서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거 입증할 수 있느냐고, 그거 맞는 말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더 원색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후의 일을 증명할 수 없다면 지금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영생을 정면으로 거부한다기보다 죽음에 대해 정직하게 질문하며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허무함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만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정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죽음의 허무함을 이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허물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저의 삶이 가장 복됨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